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이지만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되겠기에 온라인으로나마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리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 시간을 또 하나님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저를 주님 전에 또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 녹아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오래전 읽었던 책 중에 성결고 목사님께서 쓰신 목사가 넥타이 메고 자는 까닭은 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서점에서 보고 생각하기를, 이 목사님은 새벽 기도에 나가는 것이 많이 힘드시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책 내용을 보니까 그런 이유가 아니었던 것이죠. 책 내용은 새벽 기도에 나가기가 힘들어서 미리 넥타이를 메고 자는 것이 아니라 새벽이든 밤이든 교인들에게 급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달려나가는, 마치 군대의 5분 대기조처럼 바쁘고 부지런히 사는 목사님들의 삶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제목이었던 것이죠. 물론 제가 제목만 보고 새벽 기도회를 연상했던 것처럼 아마 실제로 새벽 기도에 나가시는 것 때문에 넥타이를 메고 주무시는 목사님이 계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같은 이유로 새벽 기도회를 부담스러워하시는 성도님도 혹여 우리 주변에 있지는 않을까 합니다.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이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는 비율이 교회 전체 성도의 평균 10% 정도라고 말을 합니다. 11조와 같다라는 것이죠.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는 분이 교회의 10분의 1 정도 되는 11조와 같다라는 것인데, 이만큼 실제로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쉽지는 않지요. 영국의 작가 윌리엄 캠던이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고 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이 말을 일찍 일어나는 새가 더 피곤하다라고 바꾸어 말을 하곤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을 힘들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요즘 밤 문화가 너무나 발달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상황이 달라졌기는 했습니다만, 평소와 같으면 어땠겠습니까? 시내만 나가면 밤에도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장사하는 분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텔레비에서 보니까 유흥업소는 말할 것도 없죠.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를 두자는 요즘에도 유흥업소들은 불을 밝히고 영업을 한다 합니다. 24시간 영업을 하는 편의점이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자리 잡은 지는 너무나도 오래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 것이 많다라는 것이죠. 요즘은 TV도 24시간 드라마나 영화, 오락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젊은이들에게는 밤낮 없이 인터넷을 붙들고 사는 문화가 생긴 지도 꽤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밤문화에 젖어 사는 사람들에게 이 새벽시라는 것, 새벽 시간이라는 것은 정말 딴 세상 이야기가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어느 건강 관련 프로를 보니까 중년을 넘긴 성인들에게는 대략 7시간 30분 정도의 숙면을 해야 건강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밤 9시 30분 또는 밤 10시 전에는 취침을 해야 새벽 4시 30분이나 늦어도 5시에는 일어나게 되고 씻고 나와서 교회로 향해서 6시에 시작하는 새벽 기도회를 참석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데, 요즘 밤 문화에 젖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밤 9시 30분에 취침자리에 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개인적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만큼이나 어려워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조금만 세심히 둘러보면 이 밤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새벽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꼭 새벽 기도에 나오는 교인들만이 아니죠. 주변을 잘 살펴보면 많은 사람이 새벽에 이미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공기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고 하여 이른 아침에 산책이나 달리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근처 약수터에 다녀오는 사람도 있죠. 아시는 분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교회 옆에도 주민들을 위한 약수터가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 나오다 보면 이미 약수를 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교회 주차장 입구에 이분들이 차를 주차해놓고 약수를 뜨러 가서 저희가 교회 주차장으로 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것을 몇 번 경험해서 약수를 뜨러 오시는 분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빵집은 어떻습니까? 이른 아침에 밀가루를 반죽하고 신선한 빵으로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판매하기 위해서 빵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커피숍을 운영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새벽에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커피 하나를 팔기 위해서 새벽부터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죠. 청소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거리 청소하시는 분들을 새벽에 종종 보게 됩니다. 또 요즘처럼 취업하기 어려운 시대에는 지방에라도 일자리가 있다 하면 그 지방에라도 취업해서 새벽에 첫 차를 타고 출근하는 젊은이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들 모두는 많은 사람이 원하는 밤 문화를 멀리하고 새벽을 깨워 달리고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냐 아니냐, 잠이 많냐 아니냐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자신이 해야 될 일, 즉 우리 교회 용어로 표현하면 사명과 인생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확고히 두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건강을 삶의 우선순위의 높은 자리에 올려놓은 사람은 새벽이라도 일어나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 하는 것이죠. 직장이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은 출근 시간이 새벽일지라도 그 직장을 찾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을 우선순위의 맨 위에 올려놓은 우리 성도들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벽 기도 시간이 4시 30분이든 6시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해야 할 마땅한 일이 있기에 일어나 기도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만을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일 성수를 사명과 우선순위의 맨 위에 올려놓은 사람에게는 주일에 낚시를 하러 간다, 주일에 등산을 하러 간다,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에 따른 사명과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워나가다 보면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더욱 간결해지고 명확해질 것입니다. 가만히 자신의 하루의 삶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사명과 우선순위를 확고히 붙잡지 못했기에 낭비되는 시간과 돈과 열정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참 놀랍다 생각하는 것은 그가 그의 삶의 사명과 우선순위를 너무나도 확고히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밝히 드러내 보이기 위한 그런 삶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기 위해 자신에게 나올 때 그는 우쭐대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드러내 보이려고 더욱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꿈도 많고 혈기왕성한 청년의 때에는 대부분 젊은이가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서 자신의 꿈을 펼쳐 보이며 인생의 족적을 남기려고 애를 쓰는 것 아닙니까? 젊은 세례 요한의 앞으로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만약 하고자 했다면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찾아온 사람들에게 적당히 좀 도덕적인 예주기를 해주면서 또 자기가 정통한 구약의 그 해박한 지식을 자랑하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강연료도 좀 받으면 돈도 벌고 그 돈으로 좋은 옷도 사 입고 맛난 음식 먹으면서 호화로운 백마를 타고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며 그럴듯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은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때가 아닌 주님의 때를 예비하는 삶을 살았죠. 호화로운 집이 아닌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기름진 음식이 아니라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안락한 침실, 그 침대 위에서가 아닌 그 동굴의 딱딱한 바위 틈에서 잠을 자며 드러나지 않는 예비하는 자의 길을 갔습니다. 왜입니까요?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자기가 지키고 이루어야 될 사명과 우선순위에 대한 분명한 길을 자신이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혹은 네가 엘리야냐 아니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던 그 선지자가 바로 네가 아니냐라는 물음에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듯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신은 단지 주의 길을 굳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주저함 없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리는 형체가 없지 않습니까? 잠시 들렸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소리의 실체도 사라지고 맙니다.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는 더더욱 없는 것이 그 소리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지금 자신이 그 소리와 같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에 비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살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처럼 어려운 것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실력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남보다 뛰어난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이인자로 살아가는 것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세례 요한은 자신은 감추면서 다른 사람, 즉 예수님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자신은 낮아지고 예수님은 더 높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언젠가
지금은 대형 교회가 되어 있는 성남의 한 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의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전에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에서 불과 10여 열댓 명 남짓을 띄워줘서 교회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 많이 있죠. 그러니 목사님과 교회 개척에 동참한 초기 몇몇 성도님들의 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기까지 이들은 너무나도 많이 헌신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분들의 헌신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점차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자 어느 날 이 담임 목사님께서 자신과 함께 개척에 동참했던 성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교회에서 맡고 있는 직책들을 다 내려놓고 백의종군하는 마음으로 밑바닥부터 시작해달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담임 목사님과 함께 개척 때부터 늘 함께 있기에 어느새 이분들도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교회에 중진이 되어 있고 중요한 직책들을 맡아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원하던 원치 않았던 그 교회 내에서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고 새로 등록하는 교인들에게 내가 이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얼마나 헌신을 했는지 압니까? 하고 나타내는 그런 자세와 마음들이 보여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눈물을 머금고 목사님께서는 이분들에게 다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섬겨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이 얘기는 굉장히 서운한 얘기로 들릴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이 교회 개척하면서 어떻게 헌신했는데, 얼마만큼 헌금을 드리고 얼마만큼 피와 땀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이제 와서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성도님들 대부분은 목사님 말에 순종했고 조용히 그 직책을 내려놓고 백의종군하는 마음으로 밑바닥부터 닭이 섬겨 주었기에 이후로 교회가 더 성장해서 지금은 내노라 하는 굴지의 교회로 자라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쉬운 일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모든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도 아닙니다만 이 얘기가 들려주는 요점은 너무나도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내 인생을 현명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닐까요? 지금 같은 경쟁 사회에서 가진 것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계속 누리려고 그걸 움켜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자신보다 더 낫고 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든 잡아 끌어내려야 되는 것이 요즘 경쟁 사회의 모습 아닙니까? 상대방이 빈틈이 없어 보이면 없는 거짓 뉴스라도 만들어서 헐뜯고 비방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나중에 그 거짓 뉴스가 탄로나면 어떡합니까?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상대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또 자라는 새싹이 때문에 어떻게 납니까? 잘 물을 주고 키워야 되는 것 아니죠. 요즘 같은 경쟁 사회에서는 자라는 새싹이 있으면 짓밟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현명하고 지혜롭게 사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사회가 요즘 사회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그렇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았고 자기보다 더 나은 분이 오시니 기꺼이 자기의 자리를 내려놓고 그분을 더 높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세례 요한의 삶을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1절과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사명과 확고한 우선순위의 설정을 통해 자기의 가야 될 길을 묵묵히 뚜벅이처럼 뚜벅뚜벅 걸어갔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과 낮아짐과 내려놓음과 헌신도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발걸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날마다 삶 속에서 무엇을 사명으로 삼고 또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그 사명과 우선순위를 끝까지 지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희생과 헌신을 하고 계시는지요?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데 코로나19라는 상황을 2달 넘게 보내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기도도 예배도 그리고 사랑의 실천도 마음속에서 흐릿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은 없는지요? 불과 2달 남짓인데 목숨처럼 여겼던 신앙생활의 기준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계신 분은 없는지요? 열심히 기도할 때는 한 2, 3일만 기도 안 해도 큰일이 날 것처럼 생각하던 분들이 지금 2달 다 지나가는데 기도 안 해도 살만하네 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상황의 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으로 사명 삼고 어떤 우선순위를 붙잡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올바로 깨달은 사람들은 주변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깨어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그것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문제이든지 아니면 전염병으로 예전같이 쉽게 교회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문제가 아니죠. 우리 사회가 세속화되어 가는 것도 문제는 아닙니다. 확고한 사명을 부여잡고 있고 자기의 신앙의 삶 가운데 확고한 우선순위를 설정해 놓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할 사람은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될 사람은 예배해야 되는 줄 믿고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될 성도들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소망하기는 우리가 다시금 사명으로 불타올라 분명한 우선순위를 세우고 하루하루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다 끝나지 않은 코로나19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지난 주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했지만 이제 우리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다른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나 다른 기도의 모임들도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환우들과 또 연로하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방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내려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변 환경과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희는 깨어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받은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확고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그 사명을 보이잡고 그 사명을 이루는 날까지 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한 날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높이는 그런 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